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홍 권사님. 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6월 9일입니다. 어제 총특제 소식 이미 전달을 해드렸지만 2월 4일날 부당한 재판, 원심을 파기한다. 네, 별로 안 좋아하시네. 원심을 파기한다. 그래서 다시 감리교가 살아있음을 만 천하에 드러내는 그런 판결이 됐습니다. 이미 정리가 된 사건이고 또 우리가 정리가 된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고 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우리의 기도인데, 자꾸만 돌아서게 만들고 돌이키게 만드는 사건들이 벌어져서 참 많이 속이 상했는데, 모든 일이 잘 판결이 되어져서 좋은 결과를 나눌 수 있게 된 걸 기쁘게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써 주시고 마음 힘써 주신 분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감리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마치 자기가 재판을 다 해결한 것처럼 아주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 사람들이 파티를 했답니다. 어제 급히 모여서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도우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의 빛, 또 이런 은총을 기억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까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서 정말 온 교회, 온 사람들이 다 관심하는 이 연희교회가 1등 가는 모범교회가 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새로운 옛교회. 옛교회인데 오래된 교회잖아요. 그러나 그냥 오래된 옛날로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옛교회. 옛것이 귀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 옛것으로 돌아가는 옛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옛교회를 향해서 앞으로 가는 그런 옛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가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들, 기도하는 일부터 찬송하는 일, 예배하는 일,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모든 일들이 어떻게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 초대교회 하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 귀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인데, 우리가 성경은 늘 요한계시록은 자구도 중요하지만 큰 그림으로 요한계시록을 보아야 된다. 어떤 사건 자구는 이견들이 서로마다 해석이 달라서 혼란스러워져요. 그러나 큰 그림으로 요한계시록을 보고 그리고 큰 그림에서 하나하나를 향하여서 요한계시록이 보려고 하는 방향으로 찾아 들어가야만 2단 3단이 생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은 미래와 장래에 있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그것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어느 때, 지금이 아니고 2000년 전 초대교회 때에 고난받는 그리스도,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 속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귀양을 가야 되는, 아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로마가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 속에 황제가 뻔히 아는 말들을 가지고 황제가 죽을 거다, 황제가 망할 거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빗대어서 그 당시에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한 문학의 장르, 은유와 직유, 환상과 상징의 언어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문학의 장르를 통해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데 소망과 용기와 격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다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온 세상 삶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소망과 용기를 주게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을 펴자마자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금빛 찬란한 7 촛대를 휘엄주장하시고 7 영을 쥐고 계신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고난과 역경을 당하지만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시작부터 계셨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이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장과 3장의 말씀 속에 소아시아 교회 7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복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칭찬하는 이야기가 2장과 3장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4장과 5장 속에는 하나님의 보좌, 네 생물과 24 장로를 통하여 경배를 받으시는 천상의 보좌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바로 그 모든 것 속에서 이 세상은 혼란과 기근과 역병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은 하늘나라 보좌 앞에서 다스림을 받는 세상인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6장부터 전개가 되어져서 그 두루마기에 7 인봉한 것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말 탄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세상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3번의 3가지의 심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7 인봉한 두루마기가 하나하나 뗄 때마다 심판의 징조가 나오고, 나팔 소리가 7 나팔이 부러질 때 그 또 다른 심판의 역사가 이어지고, 그리고 7 대접이 쏟아질 때 심판의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음을, 가이사의 심판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음을 알게 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심판 속에 특별히 예수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의 한탄스러운 순교자들의 기도를 우리가 어제 말씀 속에 찾아볼 수 있었죠. 요한계시록 6장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저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며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말씀 속에는 순교자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지만 그 기도가 기도한 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기도가 기도대로 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증표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면서, 지금은 너희들이 원하는 기도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지금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 지금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풀어 주실 것이라고 증표로 흰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는 이야기가 어제의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의 이야기 7장 1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를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 여기 어떤 바람에 대한 이야기가, 천사가 바람을 붙들고 있는 그런 말씀의 기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고대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신들이, 우리들의 부뚜막의 신이 있고 산에 산신령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고대인들의 많은 신적인 세력 가운데 하나가 이 바람도 하나 신적인 세력이에요. 태양도 달도 바다도 신적인 세력에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또 하나는 바람도 신적인 세계. 그런데 그 바람이 불어오는데 천사가 그 바람을 불지 못하게 바람신을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2절의 말씀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어요.
여기 7장 1절에 2일 후에라는 것은 두루마리의 인을 뗄 때마다 말탄 자들이 등장해서 기근과 역병과 고난과 전쟁과 싸움과 혼란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세상에 뒤죽박죽 만들어 놓는 이야기가 심판처럼 등장하는 이야기가 6장 속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은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졌어요. 얼마나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졌는가? 예수 믿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즐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도 기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고난과 역경의 세상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 하는 얘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나무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들의 수를 들으니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자들의 수를 들으니 여기 성경에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14만 4천 명이라. 그래서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이단들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빨리 예수 믿어야 된다고, 우리만 잘 믿으면 된다고 해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고 애를 써서 진앙촌도 들어가고 또 다른 데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14만 4천 명. 이 14만 하나님의 인치시는 도장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14만 4천 명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사람들의 총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14만 4천 명이 거기에 축복을 이야기하는, 전통의 축복의 완전성을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많음을 이야기하는 그 12의 천을 곱해서 12,000명씩 12지파, 12제자라고 해도 되고 12지파의 숫자가 바로 14만 4천. 중요한 것은 적은 숫자를 이야기하려고 빨리 거기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14만 4천 명은 적은 숫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숫자를 이야기하려고 14만 4천 명의 이야기를 지금 적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몇 소수의 10천 명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즐거움과 어려움, 안타까움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나 된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속에, 그뿐만이 아닌 거예요. 거기 읽어가다 보면 7장에 14만 4천 명이 지파별로 쭉 이야기하고서 9절 봅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나무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4만 4천 명이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각 족속 이방인들 가운데도 셀 수도 없는 큰 무리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몇 사람의 소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무리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 오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로 인정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 속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랬어요. 인침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 하나님 내 이마에 도장 좀 찍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도하는 분은 없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새벽을 습관이 되어져서 문화적으로 저절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벌떡 아침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그의 이마에 인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체질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뭔가가 달라서 우리가 모든 일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문화를 갖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헤아리 질 때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욕정대로 본능대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반응할 줄 아는 믿음의 문화, 믿음의 습관, 영적인 삶을 우리 속에 간직한 사람들, 하나님이 이미 그들 가운데 인쳐주시는 은혜가 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오늘도 김봉준 권사님 문 여셨나요? 네? 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벽 4시에 문이 열려요. 우리 교회가. 교회 관리권사가 안 계셔서 새벽마다 문 여는 게 누가 해야 되나, 이게 제일 걱정이 되는데,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새벽을 위해서 일찍 문을 열고 불을 켜주고 방송을 준비하고 차량을 준비하고 반주를 준비하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그동안 1년 반 동안은 성경 낭독이 우리를 이끌어 주었는데, 이것이 끝난다 할지라도 이제 다음 주가 아니면 다 끝나게 돼요. 제 마음속에는 앞으로 이 새벽 기도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침받은 자들의 모습,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적은 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원해내시고 누구든지 구원해내시고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상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돼서 소망과 용기를 갖고 걸어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는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성도들이 누리게 될 특권을 설명하고 있는데, 15절 봅시다. 15절에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은 이가 그들 위에 천막을 치시리니, 인침받은 자들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어디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들이 행한 것이 죄뿐이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자 앞에 어떻게 나아갈까, 그게 숙제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들을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구약의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천천의 양의 피를 뿌리면 주님의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만만의 양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수양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제대로 갈 수 있을까가 우리들의 숙제인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게 하신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반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으며,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으시니 하나님께서 누구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과 늘 함께 해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짝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장막을 쳐주셔서, 장막을 쳐주신다는 말은 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진 삶, 이것이 인침받은 자들의 삶의 축복인 것을, 특권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인침받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요 은혜인 것이. 오늘도 이 아침에 울적한 마음, 답답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새벽을 깨운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것처럼 예수 때문에 죽었던 순교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신 주님이 아프고 상하고 한숨 쉬고 탄식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셨듯이 오늘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인침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이 새벽이요 이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통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낭독한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서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종들, 모든 통독자들, 낭독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가는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질고 속에 있는 자들을 기억합니다. 강기자 집사님, 김치경 집사님, 강진숙 집사님,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속히 건짐받은 자로,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사랑하는 딸 김은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의 상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정용옥 집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윤여숙 집사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김학세 장로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문자 권사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혼신을 강건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윤영아 집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아름답게 열실되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오늘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새벽을 끼고 기도하는 종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저들을 이 아침에 단잠을 깨워주셔서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아침으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서고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오늘도 경험하며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총특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온 교회가, 온 감리교회가 덧입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어지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린 넉넉한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여기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신 날 저 천상에서도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두가 함께 설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이나
출국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젊은이나 또한 결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의 가정이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갈 바 행할 바를 주님 선히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깊이 기억하고 평생 잊혀버릴 수 없는 믿음의 흔적을 취하는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